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그분의 몸을 깨심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 모인 우리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벽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인도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니 얼마나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소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니 얼마나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소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빛까지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이신 그분께서 몸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심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를 통하여서 머리가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 연결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통과 시험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몸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신기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자원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욱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주님 형통한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더 많이 감사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한 저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피고 잘 받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하오니
부정한 종을 붙드셔서 주님의 뜻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지체들인 우리들입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모레 화요일부터 한 2주간, 그래서 2주 후에 화요일에 들어오는데요. 캐나다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2주일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좀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싶어서 좀 결이 이렇게 좀 비슷한 교회 목회자님들을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그 서울의 그 새누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세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 주일 26일 주일에는 그 일전에 한번 오셨던 그 서울 광야교회 목회자였었던 민경도 장로께서 한 번 더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25일 그러니까 마지막 토요일이지요. 토요일에는 이 그 민장로님께서 사실은 뭐 전공은 원래 그 직업은 그 은행원이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은퇴하시고 여러분 서울의 그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 그 총장을 이렇게 한 5년 이래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로 그 학교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성경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 토요일에 그 성경 묵상 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도 훈련을 이렇게 받거나 하는 이런 것을 잘 그냥 이렇게 몸으로 그냥 이렇게 배우고 체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강의하시던 과목이니까 묵상 그 특강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한 2주 후의 일입니다만은 지금부터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그 특강 모임에 누구나 다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 그 이렇게 지도자 되신 분들은 뭐 장로님들 그리고 또 그 운영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정관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 같이 모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정관위원들 그리고 순장님들 뭐 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좀 꼭 참석해 주시면은 잘 또 알고 있는 거 잘 정리하고 해서 또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특강 다시 광고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좋은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새벽 시간과 수요일 예배는 우리 두 분 목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혹 좀 못 오시던 분들이라도 제가 없는 동안에 좀 많이 오셔서 함께 좀 우리 목사님들과 좀 예배를 이렇게 그렇게 좀 말이 잘 안 되네요. 좀 꼭 참석하셔서 그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6월 26일부터 사주관 주일날 그 저녁에 6시 반부터 8시까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한 2, 3주 후의 일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좀 기억을 하셔서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교육사역팀에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그렇게 받고, 그래서 우리 교육사역팀에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교회에서 광고하실 때에 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사실은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혹 못 오신 분도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은 지난 수요일 주일 말씀도 다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 못 오신 분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렇게 잘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여기서 19절에서 보시면요, 이제부터 너희는 하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회람 서신이었어요. 회람 서신이란 말은 모든 교회가 다 돌려 읽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 성도님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런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민이요, 이 말은 시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시민권자.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이래 살면은 시민권 이런 게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한국 국민으로 사니까 시민권 이런 데 대한 의식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요, 어쨌든 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분들의 인생 최대의 목표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보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렇게 어디요?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라는 말은 어떤 정부의 통치 가운데 통치하에 있는 백성, 국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이다. 하나님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말은 외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것이에요.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임시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임시 비자를 갖고 와 있거나 외국인들은요, 이 정부에 있는 동안 뭐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만 무슨 혜택은 이렇게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 교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외국인이나 임시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제 통치를 받는다 이러면 뭔가 좀 억압되고, 그죠? 이렇게 뭐 어쨌든 이 땅에 사는 세상 정부의 통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음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반대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장이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들을 권속이라고 한대요. 쉬운 말로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정부의 백성인데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이, 아버지가 가족을 섬기는 것하고 같은 통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은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를,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렇죠? 외적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가정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하나된 공동체, 이상적인 그 공동체의 표본이 사실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족, 물론 이 세상에서는 뭐 깨어진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족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천륜으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완전한 이상적인 그 공동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의 그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거느리시는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이 본질입니다. 이는 저희들의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본질은 그냥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제껴두고 이렇게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래서 한 몸으로, 한 가정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1장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그 기쁘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뭐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나는 왕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여러분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을 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 2장은 바로 펴놓은 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주장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도 않는데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의 주님 나라의 한 몸 하나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1장 10절에서도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더 보시면요,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유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처음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2주 전에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성도들도,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부성자 성령님의 하나됨 안에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줄 텐데 그들에게 이 영광을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어.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 아무런 값 없이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을 여러분, 이들이 참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정말 용납을 배우고 관용을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배려를 볼 수 있고 하나됨을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믿지는 않더라도 알게는 될 것입니다. 알면서 믿지 않으면 그들이 죄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관용, 배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을지 생각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진 것이 너무 두렵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죄인 것 같고 지도자가 이런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옹졸함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까? 참 아픔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교회의 구성원인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 욕심대로,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여기 말로 지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2장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6절 보시면요, 보십시오.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수요일 날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절대로 철천지 원수, 이런 그런 원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아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 푸대접과 그런 차별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로 한 몸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죄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내 죄를 용서한 것이 다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천당에 가요, 이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옹을 해서, 언젠가 우리 이강호 목사님 설교 때 그런 말씀합니다. 그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포옹을 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자들도 빼버리고 성도들도 듣기를 원치 않고, 성도들이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목사가 말을 안 하고, 그죠?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해서 철전지 원수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교회의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교인들의 교회의 하나됨 없이,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성경은 사실은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건 참 잘 안 되죠, 그죠? 내 혼자 믿는 거는 잘하죠. 내 혼자 믿는 것은 잘합니다. 근데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16절을 다시
뒤에 부분 보시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로 만들고 있는 율법도 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사탄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폐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된 것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화평을 깨는 모든 원수된 것들, 적대감들, 차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로 없앴습니다. 어떻게 없앴습니까? 여러분, 모든 차별과 원수와 원한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버렸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옛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계속 죽어서 살아라, 계속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한, 세워진 교회, 둘이 한 몸을 이룬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조금 2장 더 넘기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랑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빼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없을까 하고 막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도 17장과 마찬가지로 내일 십자가 지시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 설교가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군데를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두고 오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분이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참 부담스럽죠, 그죠? 조금 밥 한 그릇 사주고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사랑하라면 하겠는데 생명을 내어주라, 그죠? 사실은 우리의 사랑은 이미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셨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죽은 대로 살면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안 되는 걸 명하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으니까, 되니까 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요, 뭐 예수를 믿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다 잘 살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막 벼랑 끝에 쓸 것 같은 위기야, 그죠? 그런 것은 우리 생활에서도 올 수 있고요.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해야, 내 힘으로 도대체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위기를 만나봐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위기에 서기 전까지는요, 믿는다 말하면서요 안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믿으면요, 위기에 섰을 때의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되면요, 위기가 없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위기가 오게 되면은 믿음 없음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다시 진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도 힘듭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참 불편한 게 우리 교회 안에 아닙니다. 목회자들 모임이나 이래 하면은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전도해야 될 책임이, 앞서서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래 꼬고 저래 꼬고 진짜 막
아구통을 막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안 되죠. 그래서 힘써 지키는 거죠. 힘써 지키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죠. 35절이 이게 결정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갈라지고 미워하고 원수 짓고 땅 짓고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세상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값을 내고 이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또 권세를 부릴 수, 갑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갑질 못하게 하려고, 내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못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러면 2장 한번 봐보십시오. 2장 3절을 보시면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나여서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이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랑으로 주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 읽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바로 이 사랑의 복음의 터지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애, 헤세드죠. 헤세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그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거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이 바로 교회의 터입니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사랑의 복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 터에, 그 사랑의 복음의 그 터의 기초가, 핵심이,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하나 되게 하심, 십자가에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복음 위에,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라는 말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한 그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안들에 들어온 시민권자들, 예수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 위에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함께 이렇게 막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이때가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AD 한 65년 정도 됐거든요. AD 70년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시였어요. 그 표징이었어요. 근데 이 실체가 오셨습니다.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로,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군속들로 이 성전을 지금 지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곧 또 성전이 제3인가 제4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러고요, 예루살렘을 주시해서 보라고 그러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새로 세워질 때 마지막에 온다, 예수님이 온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완성되어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전이 완성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지금 예루살렘 땅에 또 건물로 지은 성전을 또 짓는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하도 무슨 틀면은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오는 게 아무거나 듣고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이에 교회가 함께 성경을 쭉 읽어가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자세히 읽고, 제가 시간 관계상 깊이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낫지요. 이게 힘들거든요.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막 선동하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을 주고 막 이렇게 뭔가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좋은 신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이제는 서로 건물마다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러면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은 그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사랑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관념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혼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될 교회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은 어떤 것일까? 제가 떠오르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구체적이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이 하나를 깨뜨리는 주범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막 자랑해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도 저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전부를 다 준 것 같은데 나를 미웠어요. 뒤에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내 딸 자랑하는 걸로 들었던 거예요. 딸 자랑으로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미워하지 않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자랑으로, 내가 말을 어떻게 했길래 자랑으로 들렸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한 사랑이 아니지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이런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잘 봐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손주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우리 집사람 보면요, 정말 자기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뭘 향해서요? 손주를 향해서요. 옆에서 보면 와, 저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싶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딸로 권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권속으로 구원하는,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함께 애써서 힘써 지켜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 아닌데 아무리 뭐 하나 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족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한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키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증거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습니다. 내가 3번까지 참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온 지 3년 밑으로, 예수 믿은 지 3년쯤 된 사람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런데 평생 몇 대로 믿었다 하면서도 내는 못 참는다, 그죠? 그는 가족으로 사랑, 온전한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래 참습니다, 그죠? 내 인자 못 참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3년까지는 해도 되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제가 제일 걸리는 게, 원래 제가 참 온유한데 어떻게 말이 자꾸 세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경상도에 태어난 조상은 제가 온유,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보다 좀 잘하고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있으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저는 좋던데요, 그죠? 근데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뭐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부목사가 설교 때 잘하면 다 쫓아낸다면서요. 내보고 이래요. 그런데 그리고 또 부목사님들 보고 보통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면, 목사 없을 때 설교 너무 잘하지 마라. 저들끼리 이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제 경험이겠지만 하나를 깨뜨리는 죽음은 자랑, 교만입니다. 교만, 내 잘났다는 거죠. 그렇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례히 해서는 하나님 앞에도 자꾸 무례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간관계에서도 무례한 거예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무리하게. 그래서 무슨 사랑은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당기는 거다, 이런 것 어디서 설교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죠?
무슨 할아버지가 수염을 잡아 당기는 건 무례한 놈이지, 그건 경을 칠 놈이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오해되도록 성경을 우리가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이런 얘기 나오면 참 자신 없죠, 그죠? 자기 유익, 아니 자기 유익 다 구하면서 사는 거지 뭐 예수 믿다고 별납니까? 다 자기 유익 구하지. 그러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구원받지 못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기본이 저는 11조 하는 것 같아요. 헌금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이런 훈련이 말입니다. 안 하더니만 또 뭐 헌금 설교하나, 앞에 목사님은 평생 안 했는데 저 목사는 헌금 설교하나, 그러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봐보세요. 실제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훈련이 어디서 11조 안 됩니다. 이게 그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참,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여러분 봉급을 조금 받는 것을 그래서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지. 무슨 많이 받으면 와,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봉급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시험 들지 말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을 왜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내는 거거든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성내잖아요. 내 안건이 통과 안 되면 성이 나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죠? 내 뭐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악한 것도 생각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진리와 함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리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언제까지 참습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소망을 바라며, 그래서 모든 것 영육간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 다 견디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시적으로 흘려버리지 말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 속에 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를 늘 이루어가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서 누렸던 그 영광, 그 행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행복을 함께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정말 가슴에 꼭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을 늘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지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